안녕하세요. 소영 목사가 들려주는 신앙의 집을 바르게 짓는 사람들의 교회 신집사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7장 2강, 잠언 7장 6에서 27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언 5에서 7장의 내용은 음행의 죄에 대해 반복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21세기인 지금 한국에서는 혼인한 사람이 상간자와 간음을 행하여도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에서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마음에서 음욕을 품어도 간음죄를 지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국가가 있고 국가에는 통치자가 있습니다. 사람은 각 나라의 통치권자에 의해 지배와 다스림을 받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백성들은 질서 유지를 잘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통치자에게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은 그 악한 통치자에 의해 지배를 받게 되고 억압을 당하게 됩니다. 국민은 자신이 태어난 국가가 어느 곳이든 그 국가의 주권자에 의해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 세상은 완전하지 못해서 사람들은 공정한 판단을 받지 못해서 억울함과 괴로움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백성을 다스리는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사람의 권세는 영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구와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영원한 통치자이십니다. 이사야 40장 10절 보아라, 주 여호와께서 능력의 하나님으로 오신다. 주께서 그 능력으로 모든 백성을 다스리실 것이다. 보아라, 주께서 백성에게 주실 상을 가지고 오시며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것이다.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으로 모든 백성을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지만 미래의 나라도 다스리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말씀의 법을 지킬 때 이 땅에서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은 본문에 주께서 백성에게 주실 상을 가지고 오시며 라는 말씀은 성도가 말씀을 지키고 산 것이 헛되지 않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나라를 위해 말씀을 지키고 삶을 살아온 성도들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그가 살아온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는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억울함과 고통 속에 살고 있다면 더더욱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당신의 억울함과 괴로움을 해결해 주시고 신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이 간음이 죄라고 하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7장의 서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눈동자처럼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손가락에 반지를 끼듯이 말씀을 약속의 표식으로 삼아서 음녀의 유혹에서 자신을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음녀의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지 또 그 속성이 어떠한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음행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여 지킴으로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경고의 말씀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였습니다. 특히 본장에서는 어리석은 젊은이가 음녀의 유혹에 빠져드는 상황이 직접적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마치 눈으로 보고 그린 듯한 실감나는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 음녀의 유혹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음녀의 유혹에 빠지는 어리석은 젊은이를 보시겠습니다. 잠언 7장 6에서 9절.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본문은 소년이 어떻게 유혹에 걸려들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혜 없는 소년은 어두운 밤에 음녀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어두운 밤에 음녀가 사는 거처로 갔다는 것은 자신을 유혹에 방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소년은 그 행동이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일인 줄 알면서 의도적으로 위험에 내던지고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소년이 죄악의 유혹에 자신을 방임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음 세 가지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1번, 본문에서 그 소년을 가리켜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이라는 말은 유혹에 넘어갔다는 의미입니다. 소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였는지 아니면 무시했는지는 본인 자신만 알 것입니다. 어쨌든 그는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것을 그의 행위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은 음행의 유혹에 대해 아무런 거부감이나 위험을 느끼지 못하고 쉽게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번,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 집으로 들어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년이 그 장소에 가는 것을 의도하지 않았는데 음녀의 집이 있는 곳에 우연히 발걸음이 닿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발적으로 의도적으로 음녀의 집을 향해 갔습니다. 3번, 그가 음녀의 집으로 들어간 시간이 깊은 밤 흑암 중에 라는 것입니다. 깊은 밤이란 가장 어두운 시간에 음녀의 집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행동은 어리석은 자의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심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소년은 욕구 충족을 기대하면서 미리 계획하고 때를 기다려 스스로 음녀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소년의 행위는 죄를 향한 의도성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경고를 잊은 그는 자신의 그릇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스스로 덫을 향해 간 것입니다. 그는 죄에 대한 강한 호기심을 다스리지 않았고 새로운 흥미거리를 체험하고자 금지된 곳을 향해 갔습니다. 음행의 유혹에 넘어가는 자가 모두 게으르고 불성실한 생활 태도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자기가 하는 일에 충실하고 사회적 성취를 얻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음행을 단순한 흥미거리로 여기면서 죄의식조차 느끼지 않고 빠져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행의 유혹을 피하라는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권위로 인정하고 마음에 하나님을 모실 때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유혹하는 음녀의 특징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7장 10에서 12절.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어리석은 청년을 기다리는 음녀의 특징이 네 가지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첫째, 음녀는 기생의 옷을 입고 있는데 이는 사람을 미혹하기 위한 선정적인 차림새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음녀는 안목의 정욕에 쉽게 이끌리는 남성들을 유혹하는 방식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둘째, 음녀의 내적 특징은 간교함입니다. 간교하다는 말은 숨기다 라는 뜻으로서 악한 마음을 숨기고 온갖 거짓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드러난 말과 행동을 보면
기쁨을 주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숨겨진 음녀의 진심은 흉악한 관계입니다. 위장된 말과 행동 뒤에 숨겨진 유혹의 진짜 목적은 어리석은 자를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셋째, 말씨나 태도의 특징은 무례함과 경박함입니다. 여성으로서 지녀야 할 내면의 교양이나 온순함이라는 미덕이 전혀 없음을 뜻합니다. 반대로 본심을 숨기는 간교한 유혹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도를 넘어뜨리려는 악한 음녀가 지적으로도 교양 있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교양이 있든지 교양이 없든지 음행의 유혹은 동일한 죄입니다. 넷째, 불법적인 쾌락을 위한 열심이 있습니다. 유혹의 대상을 찾아 분주히 다니는 모습에서 불의를 행하는데 얼마나 열심이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젊은이가 직접 유혹할 대상을 찾아 나섰다는 것은 악한 목적을 이루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문에 묘사된 음녀의 특징은 오늘날 대중매체와 인터넷을 통해 쾌락을 부추겨 돈을 벌려는 세력들에게서 단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릇된 쾌락으로 이끄는 지능적인 수법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 한 가지인데 돈이 목적입니다. 이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자세로 사람들에게 접근합니다. 타락한 본성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는 이들은 권력과 돈과 온갖 쾌락을 도구로 삼아 세력을 확장하며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음녀에 유혹하는 말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7장 13절에서 21절.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무늬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깨물어. 음녀는 골목에 들어서서 자신의 집을 기웃거리는 젊은이를 발견하자 그 여인은 대담하게 입맞추는 행동을 하여 어리석은 젊은이를 완전히 포박해 버립니다. 음녀의 이러한 행동은 그의 주저하는 마음, 즉 그릇된 일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의 갈등을 일순간 정지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온갖 감언이설로 그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는데 그 음녀의 태도에 대해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도덕과 양심 따위는 음녀의 안중에는 없는 듯 자신이 하는 행위가 전혀 거리낄 것이 없다는 듯한 뻔뻔한 표정으로 죄에 동참할 것을 요구합니다. 첫째, 자신이 제안하는 행위가 결코 그릇된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서운한 것을 오늘날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라고 합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더욱 친밀한 교제하는 삶을 위한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음녀가 제사를 드렸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이 종교적 의무를 준수하는 자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종교적 의무를 다하는 자라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자신의 부도덕함을 위장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명백한 죄악을 종교적 의식으로 덮어 속이려는 것입니다. 율법에 금지된 음행을 하도록 유혹하면서 종교 의식을 지킨 것으로 자신을 정당화하는 가증함과 위선이 바로
음녀의 속성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음행을 하나님의 인정하에서 이루어지는 성행위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모든 것이 완벽히 준비되어 있어 즐거움을 방해하거나 문제될 것이 전혀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위선적인 종교 의식으로 죄책감을 들지 않도록 유도하면서 음행으로 인해 얻게 될 쾌락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죄악된 욕망과 환상을 자극합니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무늬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이 말은 음행을 위한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여기서 사랑이란 불법적인 성관계를 통한 쾌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인한 즐거움을 마음껏 즐기자는 것입니다. 쾌락 외에는 모든 것을 잊게 함으로써 어서 죄를 행하자 라고 다그치는 것입니다. 셋째, 혹시 발생할지 모를 위험에 대해서도 안심을 시키고 있습니다.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음녀는 마지막으로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런 일조차 걱정할 것이 없다고 안심시킵니다. 자신의 남편, 즉 죄악된 행위가 드러났을 때 이를 처벌할 당사자가 먼 길을 여행 중이므로 들켜서 곤란에 빠질 일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멀리 여행 중이라는 사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 경비까지 언급한 데서 음녀의 용의 주도함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혹을 따르는 소년의 비참한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7장 22절에서 23절 소년이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푸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일반이라. 필경은 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 이를 것이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일반이니라. 음녀의 용이 주도하고 집요한 유혹은 어리석은 젊은이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에는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본문에는 음녀의 유혹에 속절없이 넘어가는 젊은이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죄에 대한 호기심과 불의한 욕망을 가지고 있던 젊은이는 음녀의 용이 주도한 설득에 즉각적으로 호응합니다. 양심의 가책이나 이성적 판단을 저버린 그는 그릇된 모험을 기꺼이 행하고자 합니다. 음녀의 거짓된 말만 믿고 그 죄에 참여하는 것은 명백한 죄악이며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음행의 죄에 넘어간 자의 결과가 4가지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첫째, 소가 푸주로 가는 것 같고, 소는 곧 죽게 될 줄도 모르고 사람을 따라 도축장으로 가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는 자신이 파멸할 것을 모르고 음녀를 따라간다는 말씀입니다. 음행의 죄는 도축장으로 끌려가는 소와 동일하다는 말씀입니다. 둘째,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일반이라. 쇠사슬이란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음행은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미련한 행동이라고 일침을 가합니다. 셋째, 필경은 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에 이를 것이라. 간은 심장과 같이 생명의 중심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뚫린다는 것은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음행에 빠진 자는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도 모르는 채 죽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즉 화살이 간을 뚫기까지 빠져들다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음행입니다. 넷째,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일반이니라. 음녀의 유혹을 따르는 젊은이의 모습은 마치 그물 속으로 쏜살같이 날아드는 새의 무지함과 같다는 것입니다. 음행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사냥꾼의 그물을 향하여 스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음행의 유혹은 도축장으로 가는 소와 같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어리석은 자와 같고 화살이 간을 뚫기까지 깨닫지 못하는 자와 같고 그물로 스스로 향하는 어리석은 자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음행의 유혹은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음행의 죄는 이와 같이 사망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음녀의 유혹을 피하라는 경고를 보시겠습니다. 잠언 7장 24절에서 27절.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1절에서 교훈의 대상을 내 아들아 라고 단수로 불렀는데 반해 여기서는 아들들아 라는 복수 형태를 쓰고 있습니다. 이는 음행의 유혹이 매우 보편화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하여 강조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음행의 길은 상상조차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를 주목하십시오. 미련한 자는 음행의 유혹을 따르는 것은 생명을 잃는다는 경고를 무시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다른 사람의 경험과 말씀의 교훈을 통해 분명히 경고받은 사실에서 생명을 지키는 지혜를 배웁니다. 직접 체험하지 않고도 멸망의 길을 피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러한 지혜를 갖기 위해서는 훈계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음행의 길, 멸망의 길은 애초부터 피해야 합니다. 교훈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음행의 길은 곧 사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게 엎드리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많은 사람이나 허다하다는 표현은 음녀의 유혹을 거절하지 못하고 이끌리는 것이 보편적 현상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젊은이나 늙은이 상관없이 음녀의 유혹을 경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음녀의 유혹에 한번 빠지면 죽음 외에는 달리 길이 없습니다.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음녀의 유혹을 따른 자의 결과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7장 2강을 전하였습니다. 세상에 보편화된 음행의 죄에 대해 깨우침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음행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육신의 속성에 넘어가는 아주 사소한 타협에서 그 본성이 되살아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유혹은 경계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해야 합니다. 사람의 본성은 육신의 속성에 속하면 죄의 기질이 나오게 됩니다. 육신의 속성으로 돌아간 자는 다시 옛사람의 방식인 어리석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성도는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살기로 결심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죄악을 행하고 있다면 옛사람의 생활로 돌아간 것입니다. 전진하는 신앙이 아니라 후퇴한 신앙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와 사탄의 유혹을 통과하지 못하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 맺지 못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하신다고 했나요? 네, 찍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후퇴하는 신앙이 아니라 전진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잠깐의 쾌락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실 때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은 두렵습니다. 누가 그분의 심판대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말씀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돌아오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의 넓은 품은 살아있는 동안은 누구든지 다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거룩함을 소원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여러분, 가나안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성경에 근거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의 집을 말씀대로 바르게 건축하도록 합시다. 누구나 유튜브에서 신집사 교회를 구독하심으로 신집사 교회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신집사 교회를 통해 영상으로 선교하는데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목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